네, 오늘은 2014년도 첫 주일을 맞이해서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이다, 권세가 많은 사람이다,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버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서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유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주 은혜스럽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계속 흘러가고 솟아나오는 곳에 나무가 심겨졌으니까 그 끊임없이 공급하는 그 물을 받아서 이파리가 청청한, 이파리가 싱싱하고 또 때에 따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냥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막힘없이 형통하고 말이죠. 또 그냥 아름답게 아주 그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그 나무의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있는 그 나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성통하고 순리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피한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피한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설립할 때요,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축하 선물로 아주 제법 큰 그 소철나무를, 아주 큰 소철나무를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2, 3년 동안 잘 키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여름인데, 무더운 여름인데, 여기 에어컨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물이 그릇에 막 넘치길래 제가 기도하다 말고 그걸 들고서 저기다 버리러 가는데 물이 깨끗하거든요. 그 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그걸 소철나무에다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 참나. 그럼 난 괜찮을 줄 알았죠. 그랬는데 한 2, 3일 되니까 이 소철나무가 노랗게 갈색으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가 금방.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 에어컨 물 줬더니 그러네. 깨달은 거예요. 그 물 속에 깨끗한 물을 한 번 이상 얹어도 거기에 독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주니까 그 나무가, 그 등들하고 큰 나무가 금방 죽더라고요. 참 후회스럽더라고요. 내가 왜 그걸 줬을까? 그냥 버렸어야 돼.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나무가 죽은 나무 어떻게 해? 그냥 버렸죠. 죄에는 독이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독이 있어요.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가 점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악인의 꾀,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그렇게 말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걸어가다가 섰다가 앉았어요. 죄가 점점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악인의 꾀보다는 죄인의 길이 더 죄가 크고 죄인의 길보다는 오만한 자리가 더 커요. 이렇게 죄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냐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 말 있어요. 작은 죄를 소홀히 하면 크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를 철저히 막아야 큰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왜 죽였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자기 제사는 연락 안 하시니까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한 거예요. 그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것이 바로 살인죄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시기하고 미워하는 죄를 참았더라면, 그 작은 죄를 참았더라면 그 살인죄는 당연히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강도 같은 큰 죄를 범치 않아야 하려면 내 마음속에 작은 탐심부터 없애져야 해요. 작은 죄를 극복해야 큰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 말인데 어느 사형수가 강도를 하다가 강도 제목으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이제는 사형 날이 와서 이제 섰는데 재판관이 피고는 마지막에 할 말이 없느냐? 그 사형수가 한마디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어머니한테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죽으니까 그 어머니를 그냥 갖다 세우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내가 중요한 말이 있어서 귀 좀 달라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귀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수가 갑자기 귀를 꽉 깨무는 거예요. 물어 뜯은 거예요. 그래 재판관 깜짝 놀랐어요. 그 얼른 그 어머니 떼놓고서 왜 그랬냐고 재판관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남의 연필이나 남의 지우개, 남의 장난감 이렇게 훔쳐오면은 그걸 혼내고 꾸짖었으면은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잘했다. 너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나는 그렇게 나쁜 줄 모르고 자꾸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도둑놈이 되고 나중에 강도가 돼서 사람까지 죽이게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연필 훔쳐오고 지우개를 훔쳐온 걸 봤을 때 따끔하게 회초리를 때리고 꾸짖어줬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크게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작은 죄 그거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 단호하게 끊을 줄 아는, 그래서 큰 죄를 막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 이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꿀송이같이 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단 거예요. 아주 달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는 이것이 이렇게 단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이 꿀송이처럼 이 은혜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그냥 그립고 말씀만 보면 그냥 흥미가 진진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아주 써요. 이런 사람은 신앙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열병을 걸려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먹으려고 했더니 웬일이지 그 음식이 모두 써서 먹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음식 자체는 맛있었는데 자기가 병들었으니까 그 입맛이 변해가지고 그 음식이 써서 먹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정말 은혜롭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은혜 받아. 그러나 신앙이 어딘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이 시냇물가에서 그 심은 나무처럼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그냥 싱싱하게 하는 거예요.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기쁨을 주고 삶에 활력을 주고 또 그냥 막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외롭지가 않아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잠겨서 외롭지가 않고 또 우울한 것은 다 떠나가 버려요. 이 말씀이 이 약입니다. 우울증 약이에요. 우울증 신약 구약 약 2천 먹으면 달라요. 말씀이 약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들 생명력이 막 넘치게 돼요.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다 묵상하다가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심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담이 깊은 잠든 뒤에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빼다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고통도 없이 그렇게 대수술을 하셔서 아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을까? 무언가 이렇게 아프지 않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그 영감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연구를 막 계속 하다가서 그 사람이 뭘 발명했냐면 클로로포름이라는 그러한 마취제를 발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취제를 넣으면은 뭐 살에 찝는지도 모르고 뭐 간을 꺼내도 모르잖아요. 아픔 없이. 옛날에 이거 못하니까 얼마나 아팠어요. 많이 죽기도 하고. 그거 발명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말이죠. 그 출애굽기 모세의 갈대상자를 본 거예요.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강물에 버릴 수 없고 갈대상자를 맹기를 걷다가 모세를 넣고 속에는 물 안 들어오게 역청을 치렀다. 그 말을 듣고서 아 거기 아마 원유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시추를 했더니 원유가 터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와 같이 아주 무지무지한 이러한 놀라운 발전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영혼의 구원, 영생의 생명길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는 성공의 원리가 있어요. 경영의 원리가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천지를 주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다 통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다 통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통달하면요. 세상에 여러분들 지식은 지혜는 아주 통달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말이죠. 이 말씀이 성공의 원리예요. 이게 경영의 원리예요. 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 여러분 묵상하면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회생활, 친교의 황금줄이에요. 이 말씀 갖고 이대로 순종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걸 제가 체험해봤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들이 그냥 그걸 묵상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면 정말로 행복이 넘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알겠거든요. 인정해 주신다는 말은 보살펴 주신다.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큰 그 가구점의 점원이었어요. 오늘날 사장이 그를 불러가지고 베이커 자네가 성실하게 이렇게 일해줘서 참 고맙네. 그런데 오늘부터는 저 사교장에 나가서 그곳 사람들과 잘 사귀어가지고 그들을 우리 상점의 고객으로 만들어 주게. 그 모든 비용은 내가 다 책임지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커가 한마디로 다 거절했습니다. 사교장에 나가게 되면 그 불신자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술도 마시게 되고 또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신앙적으로 좋지 못한 일도 하게 될 게 어떨까 딱 거절한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또 사장님 오신 거예요. 그 다시 그런 말 나가지고 사교장에 가보게 거기서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베이커가 아이 나는 신앙양심이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또 단호하게 고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아이 한 번만 한번 경험해보게. 그러면 마음이 변해서 그다지 나쁜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네. 응?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간 시간을 때문에 잘 생각해보게. 그러니까 베이커가 사장님 그런 일을 결정하는데 일주일까지 걸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을 저버릴 수 없고 제가 세속적인 사람들과 사귀어야 할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는 사표를 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단호한 베이커를 사장도 할 수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사장이 병이 들은 거예요. 의사가 이 사람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마지막 선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부인이 그 남편에게 이제 목사님을 모셔올까요? 아니야, 목사님보다 베이커를 불러주시오. 그러니까 베이커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이커가 사장을 기도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장이 그 초청을 수능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사장이 그를 또 불러더니 회사의 경영권을 자네에게 넘겨줄 테니 자네가 생활하고 살아왔던 방식대로 이 사업을 경영해 주게나. 자네가 그리스도 편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교훈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어렵죠 사실은. 그러나 거기서 이 사람이 인정을 받듯이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정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백부장 그 믿음, 그 스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의 그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또 삭개오, 시몬 베드로, 또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이 복된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 굳게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